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담하지만 우리 높으신 하나님은 그 온전한 계획을 그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참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오늘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판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쓰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10월 31일은 전염병이 아주 우려가 되는 할로윈데이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1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의 감사 기도를 소개하고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찬송도 제가 원래 3개를 하는데 2개만 한 이유는 좀 길어질지 몰라가지고 좀 시간을 땡기려고 했습니다. 자, 먼저 111편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시편을 잘 보시면서 이 시편을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니까 되지만 그 1절에 보면 끝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이제 감사가 앞에 나온 거니까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체는 누구냐?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죠. 그리고 첫 번째 감사의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 나라에 기업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분의 어떠함이 드러난다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론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안다?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어떤 추론이나 이성적인 논리적인 결과로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성 혹은 성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엄위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7절에서는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시며 확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8절에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실천하신 것이며 진실과 정의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그의 성품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9절은 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을 정리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에 있어서 그 큰 일을 정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런 일들,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과는 달리 거룩하고 지존하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0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을 포기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리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교회가 행할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시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11편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111편은 시편 기자의 감사의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시편 기자가 이 111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드러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것을 인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나님 찬양, 이게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로 이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동일하게 시편 기자가 행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발전시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런 의미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의 기도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며, 시편 1편이 주는 시편 1편이 하나의 예제로서 우리에게 교과서로서, 기도의 교과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기도의 방식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항상 있었던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이 그러면 이 111편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복사했는데 부족할지 모르겠네. 네. 제가 이쪽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조성자여, 사람들과 주의 천사와 사람과 교회의 사람들과 주의 천사와 사람의 교회의 조성자여,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과 하나이신 보존자여, 거룩하신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며 재판관이시며 순전하신 분이며 자비로우신 분이며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시여, 주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길 원하셨고, 주께 영원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리로 모으시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며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아들로 인하여 주시며 이 생에서 우리에게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주시며 공공의 모임과 복음의 사역과 교리의 전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기를 전심으로 주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여, 영원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니여, 임마누엘과 우리의 구원자여, 지혜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며 재판관이시며 순전하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여. 주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영구적인 중보자와 사제이시며 자신에게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리로 모으시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마귀의 난폭함에서 보호하시며 이 생에서 우리에게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주시며 공공의 모임과 복음의 사역과 교리의 전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전심으로 주께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곁에서 중보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분이여,
사도들에게 부어지신 분이며 지혜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의로운 분이며 재판관이시며 순전하신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며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시여. 주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지식과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주께 간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 마음을 거주지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계획과 위로로 도우시며 우리를 섭리 가운데 도우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마귀의 난폭함에서 보호하시며 의와 영생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생에서 거할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며 공공의 모임과 복음의 사역과 교리의 전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를 전심으로 주께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멜라니톤 시편 주석 가운데 111편 주석에 나오는 삼위일체적 기도 부분이고요. 자, 이 기도문을 좀 분석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멜라니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제 111편의 그 예를 따라서 자신이 어떤 기도의 예로서 이게 보여준 겁니다. 멜라니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는 11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배웠고 그 배운 것들을 하나의 예제로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기초하에서 여호와 하나님,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도에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보통 전능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 그리고 이어서 삼위일체 관계에서 그 성부는 어떤 분이시냐,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에서 그의 주된 사역을 고백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만물과 관련해서는 천지의 창조자요, 또한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를 조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로는 만물과는 보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특수한 관계로는 교회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적인 관계를 따라 만물 안에 모든 피조물에 속한 것이죠. 그렇지만 특수한 관계를 따라서 만물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부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보존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도에서 정 독특한 것은 이 보존하시는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의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 그 중에 특별히 교회와 관계하시는 분으로서 성령,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만물을,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교회가 특별하고 그 특별한 교회를 성부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보호하신다라는 포인트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부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 성자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사람이 갖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도 그 신적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인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성자께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신인이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자는 삼위일체 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입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러니까 이거를 비하와 승기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말로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복음의 사역을 행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걸 복음의 사역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왜냐하면 낮아심의 극치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이제 부활로서 이게 묘사가 되거든요. 이 모든 사역은 우리의 그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발생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성자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은 뭐냐면, 거의 모든 표현에서 표현되는 게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라고 표현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우리와 특별하게, 교회와 특별하게 관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여기는 계시지 않으리라 확신하지만, 성령을 어떤 하등한 존재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로, 성자는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 양식을 사람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존재 양식을 우리 사람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려주신 것은 무엇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냐면 우리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양식도 우리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관계에서는 사도들에게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에 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도 부어지십니까? 교회에, 우리에게도 부어지심을 내포합니다. 또한 부어지셔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멜랑이톤의 기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 선, 진실, 의, 재판관, 순전, 자비, 최고의 자유, 이런 속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능과 달리 사람이 경험하고 인지하면서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따르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전능은 이제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쭉 나오는 공통적인 속성들, 아까 지혜선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속성들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흥미로운 성품은요, 자유인데요. 최고의 자유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기도문에 보면 그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자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고의 자유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전능과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할 때 전능과 그 다음 끝에서의 그 최고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일종의 둘러싸고 있는 형식으로 멜랑이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의 속성을 알 뿐 아니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에서 이 공유적인 속성을 드러내고요.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은 교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또 속성의 또 목표를 제시한다라고 그런 실천적인 목적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석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기도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감사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생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는 조금 포괄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고 각 위격들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드러내시고 그 사역들이 교회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근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멜라니톤이 감사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셨는데 어떻게 드러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는데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또한 교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김영규 교수님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10년도 훌쩍 넘은 얘기인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그 말씀하셨는데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왜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고 좀 더 설명될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 지식을 아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멜라니톤에게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냥 사변적인 지식, 추상적인 지식, 그런 어떤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계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된 아주 실제적인 지식이었다라고 멜라니톤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볼 텐데요.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그가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구속사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표현할 때도 우리 주, 맨날 그런 식이거든요. 성령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은 모두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성자께서 그냥 자신이 취하거나 누리를 어떤 것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주께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살게 하십니다.
멜라니톤이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은요, 무엇보다 교회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왔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끌어서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면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이끄신 그분께서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는데 그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그 앞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죄 지어서 저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끄세요. 그때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끄세요. 항상 이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며 성부의 창조와 조성과 보존을 그리고 성자의 구속을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감사의 이유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생에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공공의 모임과 복음의 사역과 교리의 전파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멜라니톤이 가진 그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는 멜라니톤의 현실적인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테지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또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가지고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멜라니톤은 최소한 그 영생의 복은 영생의 복이요, 이 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이 생에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 가운데,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체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최소한 멜라니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기도문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시편에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멜라니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영생의 복락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우리의 의식주,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회 시스템, 우리말에서는 제가 번역을 공공의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걸 제가 일부러 공공의 모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국가를 가리킵니다. 국가를 지켜주시고 국가가 존재할 것이며, 복음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교회의 사역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국가가 존재할 거고요, 또한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리의 전파,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바른 교리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옛날로 치면 대학,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멜랑이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동시에 현실에서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멜랑이톤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서 볼 때 개신교회가 당면한 문제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사실 매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멜랑이톤의 이 기도가 단지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낭만적인 고백,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기도하리라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고백을 넘어서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었는지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멜랑이톤 기도문을 잘 썼네, 삼위일체적이지, 그래, 좋은 글이야, 나도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멜랑이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요, 이 시편 주석이 시편 강의가 있었을 때는 1550년 11월입니다. 1550년 11월, 거의 500년 전 이 얘기인데요. 멜랑이톤은 1550년 겨울학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110편을 시작으로 시편의 연속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멜랑이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요, 슈말칼텐 전쟁이 1546년에서 154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슈말칼텐 전쟁은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전쟁을 막아보고자 이게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에 의해서 전쟁이 되지 않다가 또 멜랑이톤도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46년 2월에 루터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해 6월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뭐냐면 슈말칼텐 전쟁입니다. 자, 멜랑이톤은 이 전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측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찾았고요. 또한 이 전쟁 자체가 개신교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과 이 개신교 영주들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이겼냐면 카톨릭이 이겼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그리고 1547년에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전쟁 이후에 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1548년에 그 하나의 그 협의로 나오는데요. 그게 아우구스부르크 잠정협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개신교 지역에서는 개신교 예배를 다 닫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예배가 없어졌던 데는 카톨릭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개신교 진영에만 해당되는 그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를 폐하고 카톨릭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개신교회는 정말 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황제의 군대가 가까이 있었던 그 독일 남부의 많은 그 개신교 도시들이, 자치 도시들이 개신교회가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다시 등장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콘스탄츠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그 독일 남부에 있는 보덴제 옆에 있는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옛날에 우리 개혁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장로교 전통하고 있는 개혁파가 사실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슈말칼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잠정협의를 통해서 개신교가 완전히 쫓겨나고 그곳에 이제 카톨릭이 회복된 겁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가 발을 못 붙였어요. 지금까지도요. 1548년에 전쟁 패배로 인한 그 아우구스부르크 잠정 협의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황제의 군대가 가까이 있었던 지역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비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작센의 선제우였는데 작센의 선제우가 개신교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랑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선제우 위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의 주인이 바뀌는데요. 이 주인이 그 당시에 대학은 누구의 소유냐면 영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텐베르크의 주인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요, 새롭게 비텐베르크의 소유주가 된 모리츠라는 사람은 이미 라입지히의 대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입지히 대학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훌륭한 대학입니다. 네, 이 비텐베르크 대학은 신생 대학이었거든요. 생긴 지가 이 당시로 치면 한 50년이 안 됐어요. 50년이 안 된 아주 신생 대학이고, 라입지히는 이미 그 당시에 200년이 넘은 굉장히 역사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대학을 운영하려면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대학도 없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멜라니톤이 그 모리츠를 굉장히 설득해가지고 그 대학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멜라니톤이 막 좋은 선생님들이 안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 만나서 어떻게든 후원을 얻으려고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이 모리츠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재밌는 인물인데, 슈말칼텐 전쟁할 때는 황제의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은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반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황제 편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온 정책은 뭐냐면 개신교 진영에만 적용되는데 개신교를 없애고 그 카톨릭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신이 개신교도잖아요, 모리츠가.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에 이거를 적용하는 일에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이거 미루고 막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갈등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모리츠는 이 가운데 비텐베르크와 라입지히의 신학자들에게,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좀 이 정책들을 정책들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멜라니톤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이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카톨릭 진영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개신교의 정통 신학들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내밉니다. 근데 모리츠가 볼 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걸 폐기해요.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나서 모리츠는 이후에 이제 그러면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리츠가 황제랑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황제 편에 섰을 때 일단 선제 우위를 주겠다, 이건 받았어요. 그리고 영토를, 굉장히 큰 영토를 주겠다 했는데 영토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그 필리포 네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혼 문제로,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했어요. 이게 카톨릭 쪽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황제의 감옥에 투옥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이 그렇게 있으니까 좀 장인을 풀어달라 했는데, 풀어주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황제가. 그래서 모리츠가 이거 종교 정책도 따르기 싫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황제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근데 신학자들이 내온 제안들은 마음에 안 들고, 결국 군사적인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프랑스와, 그 당시에 카톨릭 쪽이었던 프랑스와도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스말칼텐 전쟁할 때 황제편에 있었던 카톨릭 쪽 영주들한테 가가지고 비밀 협상하고 해서 황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552년에 제우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에서 모리츠가 이깁니다. 그래서 황제가 적용하려고 했던 그 1548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잠정 협의가, 그 종교 정책이 폐지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사오 조약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교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1550년은 그 1552년 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멜라니톤은요, 처음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전쟁할 때도 반대했고요. 그때는 물론 황제가 카톨릭군을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지만, 그리고 모리츠가 1552년에 제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도 멜라니톤은 전쟁하지 마십시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무조건 전쟁은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 하여튼 1550년 이 시편 주석을 쓸 때는, 시편 주석을 강의할 때는요, 이때는 전쟁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폐기되었다라는 제안, 멜라니톤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제안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 폐기됐다고 했는데, 폐기됐는데요, 그 폐기된 것을 플라키우스라는 사람이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출판해요. 그걸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라입지히 잠정협의라고, 마치 공식 문서가 아니라 폐기된 문서인데, 정치적인 문서잖아요. 이거를 딱 해서 출판해 버립니다. 멜라니톤이 가진 생각은 이거야 라고 출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한 비난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고민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카톨릭 사람들도 좀 만족하면서 개신교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근데 정통 개신교 라인에서 볼 때 그런 접근은 뭐냐면 변절한 거거든요. 그런 접근은 개신교 신앙을 버린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붙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우리의 신앙까지 버린 사람이 바로 멜라니톤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생긴 논쟁이 뭐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이었어요. 이게 극렬하게 타올랐던 게 언제냐면 1550년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니톤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개신교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플라키우스가 얼마나 극렬하게 자신을 반대했던지, 플라키우스는 멜라니톤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였어요. 자기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라입지히랑 막데부르크랑 뭐 쪽 갔는데 자기 추천서를 들고 갔는데 들고 간 곳에서 멜라니톤을 반대하며 일어난 사람입니다. 멜라니톤은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멜라니톤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때입니다. 멜라니톤이 111편을 강의하던 1550년 11월의 정치신학적 배경은 매우 역동적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신교가 사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개신교를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는 남부에 있는 자치도시들은 정권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바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회 시스템, 곧 개신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또한 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는 가운데 내부에서, 개신교 내부에서 멜라니톤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셋째, 학문과 경건의 가장 큰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는 대학도 존폐 위기 가운데, 멜라니톤이 방방곳곳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일이 성공되었지만 이 시기 자체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던 그런 급박한 시기였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교육의 위기 시간에 멜라니톤은 시편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멜라니톤은 이러한 자신의 역사적 현실 가운데 시편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또 시편의 예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섭리 가운데 도우시며 우리를 들으시며 마귀의 난폭함에서 보호하시며 의와 영생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생에서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주시며 공공의 모임과 복음의 사역과 교리의 전파를 지키소서. 이거는요, 그냥 좋은 말, 그냥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정말 멜라니톤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우신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신교 전쟁의 패배,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 섭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와 같이 난폭하게 교회를 반대하는 저 악한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공공의 모임 곧 나라와 복음의 사역 곧 교회와 교리의 전파 곧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지키는 대학의 보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멜라니톤이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개신교회가 없어져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불과 2년 후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111편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이는 시편을 작성했던 당시의 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멜라니톤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적용되었고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의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삶과 관련 없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있는 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곤란이 있었어요. 전쟁의 소식이 이 땅에 70년간 없었죠. 감사하죠.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다들 막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도요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못 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못 보잖아요. 근데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종교개혁 기념주간이라 짧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도 함께 하셨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끔 하셨고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멜라니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21세기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 사실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믿고 시편 111편의 예를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필요를 간구하고 현실의 보호와 위로와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로 더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들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현실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